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전에 한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육회를 먹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맛있고 입맛을 다시는 그런 음식이지만 외국의 문화권에서 고기를 이렇게 익히지 않고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육회를 뭔가 이게 위생상 문제가 있는 음식처럼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투무르라는 목사님께서 몽골의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를 주셨어요. 그 음식은 바로 양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심장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심장을 내어줬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센 거는 아니었고 삶은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현지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숨을 쉬지 않고 냄새를 맡지 않고 이 양의 심장을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맛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문화를 마주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밀어내고 싶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화적인 장벽 또 종교적인 장벽을 마주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더 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을 휘어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약 5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이끄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공식적으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처럼요, 하루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어떤 것을 얘기하죠?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청해라라는 굉장히 특별한 감동을 주죠. 고넬료는요,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그것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 즉각적인 순종과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두장이는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가공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고 다룬다라는 이 일은요 제의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총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지금 그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 찰나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있는데 네 발을 가진 짐승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에 보자기 같은 것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이 동물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이런 거절의 표현을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거 먹을 수 없겠습니다. 부정한 짐승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정결의 예식 또 음식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극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세리와 창녀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하게 되죠. 남들은 저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멀리 떨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이상 정결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의 구도가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정한 것을 이 소극적으로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죠. 자신의 정결함으로 이 부정함을 밀어내는 방향성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것은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몸이 낫게 되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방향의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익숙한 기준 그리고 경계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정하다라고 밀어내는 이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부정한 동물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감정의 영역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둘씩 깨트려 주면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 베드로는 약간 모순적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익숙한 기준을 가지고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부정한 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취급하는 그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정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순종하려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에서 본 내가 감정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거룩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의 집에는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약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이죠. 예전에 제 차 뒤편에 브레이크 등이 나간 것은 몇 개월째 보지 못하면서 도로 위에 있는 다른 차들의 브레이크 등 나간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냈던 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저걸 안 가실까? 왜 등을 안 가실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차가 브레이크 등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차는 시동을 끄고 뒤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이 경계선을 넘고 또 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경계선과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의 패턴이 조금 깨뜨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것을 깨뜨려야 되죠? 저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도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뜨렸어야 됐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고 내용들을 들으면은요 처음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경계선을 넘었어야 됐을까요? 첫 번째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넘어섰어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기역자로 된 예배당에서 남자들은 여기, 여자들은 이쪽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신분에 대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노비와 양반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점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넘기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신분에 대한 넘어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고 있는데 노비와 양반이 형제가 되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재조정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넘고 있는 산도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부정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어라. 너의 형제요 가족으로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할 때 주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내가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씩 둘씩 깨뜨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한 경계선을 넘어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시면서 나아가실 때 때로는 나의 익숙함을 뒤흔들어 보고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안식주를 맞이해서 이제 주일날 서울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
서울에 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복장이 너무 불량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슬리퍼를 끌고 오는 청년도 있고 막 아무튼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그래서 이제 남양읍에서 서울로 이제 탐방으로 온 목사의 눈에는 불편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둘째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죠.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카톡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 마음에는 이 문화적으로 뭔가 다른 뭐 복장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세도 정말 달랐던 그 청년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 청년이 다른 거를 이렇게 막 적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한 설교 노트를 핸드폰에 빼곡하게 적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내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물론 복장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나의 익숙함을 가지고 이 20대, 30대의 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 의심하고 판단하는 눈을 나는 적어도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의 익숙함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던 것을 속되다 하지 않고 유연하게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진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내려놓고 우리의 익숙함을 흔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함이 편안하고 내가 원했던 경험이 보존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을 뒤흔드시며 이방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일들을 열어가고 계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나에게 익숙한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